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세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셔서 그 아들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그의 생명의 대가로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리한 약속, 그 약속을 기어이 지켜주셨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자신에게 좀 불리하면 약속해놓고도 약속 안 지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자기의 불리한 약속은 벗어나려고 하고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다루시는 모습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을 다루시는 방법 아닌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겠다는 오래전의 약속대로 주님이 베들레헴에 나셨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사도 중에서 제일 나중에서야 이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베들레헴에 육신으로 오신, 베들레헴에서 육신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아닌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대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과 약속의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약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인 것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과 약속의 성취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과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해서 끝이 아니고 그날의 성탄절에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으로도 임재하지만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을 때 그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그분의 광채의 그 눈부심, 그 때문에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서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인생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삶은 헛되고 교만할 뿐이지요.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또 위로가 있게 하십니다. 베들레헴에 성육신 하실 때에도 그 광채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그분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간 사람들마다 다 평강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때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배웠을 때 그분 앞에 모두가 다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저 육신으로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울 사도에게 임재하셨을 때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식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고 깨닫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된단 말이지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허무함과 교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곳에 비로소 우리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이 넘치게 되고 참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신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그가 부활한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그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누구에겐가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털어놓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누구에겐가 털어놓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 우리가 획득했다 하더라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빨리 날이 샜으면, 빨리 새 날이 왔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 평안, 위로, 그것을 누군가에 털어놓고 싶어서 그 생명을 다하도록까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약속의 관계, 계약의 관계, 그 관계로 살아갑니다. 피차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그 약속이 그 인격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냐 한 것,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상대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 한 번 안 지키고 두 번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이거 누구 만나도 별로 이익이 안 되는 사람, 유익하지 않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과 약속에서는 이제는 손해가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지우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지우고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깝고 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된다고 하면 어쩌면 내가 그 사람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그 사람이 생각날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약속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많겠지만 알려진 일화 가운데 1932년 이만영이라는 그 소년에게 기부금을 약속했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너희 집에 가서 기부금을 너에게 전달할 것이다. 기다려라. 꼭꼭 아마. 그런데 그때 당시가 독립운동가를 잡으려고 일본 순사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의 동지들이 지금 뜨는 것은, 지금 움직이는 것은 나 잡아가라 하고 자신을 내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조금 조심하고 이번 일은 아무리 약속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좋겠다.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고 당신이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지들의 손을 뿌리치고 가다가 그 소년의 집 앞에서 붙잡혀서 체포돼서 옥고를 치렀다는 것이죠. 그만큼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거지. 비록 내가 잡혀 죽더라도, 내가 고초를 겪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아마도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덥석 그냥 세상 죄를 주고 가는 어린 양으로 독생자를 주시기로 약속해버린 거예요. 근데 약속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피눈물을 흘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어린 아기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겪어나갈 고초와 결국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린 자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셨다는 거지. 약속을 지킨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신 포기의 날이 사실은 오늘 이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년 매달 매 순간 자신과 약속하고 또 타인과 약속합니다. 얼마나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퍼센트로 따진다고 하면 내가 나와 약속한 것들 그리고 타인과 약속한 것들 정말로 약속한 건 다 지키셨습니까? 약속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약속했다면 무겁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께서 불리한 약속을 하시고도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불리한 약속을 했더라도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약속대로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약속한 것이면 행동으로 진지하게 이행되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오는 그런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받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무슨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잘못돼가지고 손해를 보았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약속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인데, 그것을 허물어뜨려 버리고 가치 없게 생각하고,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타인이 손해보고,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타인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타인이 아픔을 겪는다고 하면 그것은 반복음적인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이고 전혀 신앙과는 관계없는, 신앙과는 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약속한 것이면 약속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약속한 것이면 진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하면 지킨다. 자기 전체를 희생해서라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에만 약속을 부득불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시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며, 또 아직 덜 이루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를 믿는 그의 백성인 오늘 복음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약속에 신실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계명이고 율법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그 계명대로 그것을 지키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하나님의 선민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된 것처럼 너희도 내 백성으로 살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니 또한 너희들도 약속의 백성으로 살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마침내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과 재림의 약속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이 약속, 구약 성경 속에서 매번 약속하신 성탄 약속, 메시아의 약속, 주님 오시라는 약속,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랬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관심거리도 안 되고, 오히려 재림 이야기하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초림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면, 여러분 재림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재림을 사모하시고 재림을 기다리시고 재림의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키는 그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